나 외에 신이 있는께 과연 반수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고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나를 지목해서 나의 종 야곱아 하며 나의 종 상호야,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하며 내가 택한 상호야, 이렇게 듣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읽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이 본문만 아니고요, 성경 모든 본문이 그렇고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항상 반복되는데요, 나의 택한 나의 종 하시고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듣는 거.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듣지 않아서 그렇대요. 교회 안에서도 실패하는 사람은 듣지 않아서 그런 거고,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듣는 태도가 중요하고 들은 후가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종, 나의 택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만약 우리를 택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택한 권능자시라. 또 2절에서는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만드셨다 합니다. 놀랍죠? 우리 부모가 나를 만들 줄 알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 하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거, 하나님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신 거라. 근데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무엘이라. 그러니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언제 들어야 하나? 말씀을 언제 들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지에 들어야 합니다. 이지에. 여기서 이지하는 거는 단지 지금 들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이때라 하는 뜻입니다. 이 이제 이 단어가 그냥 지금 현재 이런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바로 이때라고 하는 아타라는 거는 히브리어인데, 이때라, 언제든, 지금, 이때, 이런 약간 이 액센트가 붙어야 되는 단어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집중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 것 같으냐? 2절에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말씀하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부 우리를 도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제가 인생을 조금 사니 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인생은 그냥 꼴짝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이고 물 없는 사막이고 인생이 그냥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어떻게 도우시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나님의 영과 복을 부어주신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이게 뭐 그냥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마름이겠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죠. 때로는 돈에 있어도 목마르고, 건강에도 목마르고, 결혼해도 목마르고, 뭐 인생에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목마르고, 이 목마름은 우리 인간의 실존 상황입니다. 인간은 다 목말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집만 가지면 좋겠다 하죠. 내가 저 물건만 사면 좋겠다 하죠. 그런데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이것도 그렇죠. 마른 땅에, 인생이 마른 땅 같은 인생이 있죠. 참, 뭘 해도 열매가 없는. 근데 이런 인생, 누가 이 인생에 꽃이 피고 하고 열매 맺게 하시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숲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 숲을 같이 아무 인생에 낙이 없이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살아도 우리는 숲 속에 사과나무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 나타내시고, 또 골짜기에 벽화파처럼 그 골짜기에 다 그냥 뭐 숲을만 있고 엉겅퀴만 있는데 거기에 벽화와 꽃을 피우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인생은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복주의가 맞습니다. 제가 참 이제 이 나이 전에 30년 전에 30년 가까이 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나는 내가 불행해지고 내 아내가 불행해지고 내 자식이 불행해질까 봐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그때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하고 점심 저녁에 하고 또 하고 또 묻고 또 묻고 정말 내가 괜찮을 건가? 내가 40, 50대 60대 늙으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건가? 내 새끼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그때 순종한 게 참 잘했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절대 우리 인생 깔아먹고 우리 인생 거들나게 해가지고 못된 주인, 못된 왕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구원하시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좀 특이하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건데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뭐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에게라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나를 부어준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내 아내에게 나를 부어주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부어줘요. 네 거 내 거 따져요. 그래서 그러죠.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내가 옆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대. 뭘 부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금과 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주신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원래 잘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나게 하신 사람이라. 야곱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야곱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기는 사람.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택한 이스라엘아. 그렇게 이름을 두 개가 갖다 붙여놓고는 내가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인생을 만들어준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 보세요.
인생,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나? 부어주셔도 하나님은 무한히 넘칩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넘치는, 신기하죠? 신기하니까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부어주셔도요, 하나님은 고갈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부어주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부모가 언제 제일 기쁘냐?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기뻐해요. 그죠? 내 자녀가 내 도움에 필요 없을 때, 그때 이제 부모의 기쁨은 좀 사라져요. 그죠? 어른들, 내 자식이 내가 주는 거 얻어먹고 살 때 좋지. 얘들의 십자가 가가지고 이제 저것끼리 먹고 살고, 이제 뭐 엄마 아빠 없어도 우리끼리 살 거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권사님 어때요? 좀 그렇죠. 예. 부모의 마음은요. 그러니까 부모 살아 평생에 자녀가 엄마 아빠 하는 겁니다. 따로 나가 살아도 엄마 아빠. 그게 뭐 독립성이 없고 부모를 의지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돈만 바라는,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가 부모답다면 자녀들은 평생 부모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면 부모를 평생 이렇게 바라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는다. 그 자녀로 삼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 사람 가운데 붙잡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만 부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물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이신데 뭘 아끼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대하세요. 복을 부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오병이어로 사람을 5,000명 먹이신 분이에요. 그래도 남아요.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복이요, 샘물처럼 차고 넘쳐요. 복을 받았죠. 또 복이 넘쳐요. 복을 받았죠. 또 복이 넘쳐요. 그러니 절대 하나님의 복을 제한하지 말고 자주 가지 마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무조건 어찌해야 됩니까? 주소서 이래야 됩니다. 주시려고 하는데 내 그릇이 이만큼 됐으니 하나님 됐습니다. 족합니다 한 것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그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여기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소서 해야 되고, 하나님 복을 주소서 그러세요. 인생이 목마르면 복 주세요 그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눈치 고치예요. 볼 거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사람 눈치를 안 봐요. 눈치 고치도 안 보고 뭐라 해도요. 끄떡없습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눈치 봐요. 볼 이유가 없어. 하나님 눈치는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가 부어주시는 거. 어둠과 공허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만드셔서, 생명도 무지 많습니다. 식물도 무지 많고 이 동물도 각종 종류들을 만드시고 전부 다요 빛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손을 대시면요 그야 빛이 나고 생기가 넘칩니다. 골짜기에 벽화파 되게 하시는 거라. 숲을 속에 사과나무 되게 하신 거라. 멋지지 않습니까? 남들 다 망하는데 망하지 않나. 남들 인생 피폐지인데 피폐지지 않나.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왜 그걸 마다하세요? 왜 그걸 마다하세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하시겠다 하면 얼른 덥석 야곱처럼 아멘
붙잡고 하나님 그 복을 주세요 이래 해야죠. 가짜 겸손에 속지 마세요. 가짜 자족한 만족하면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것을 받고자 하는 게 믿음이지.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교만하고 남 판단하고 지자랑하고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절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소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할래 하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왜냐? 종인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저는 어느 목사가 안 해도 어느 교회가 안 해도 저는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누가 할래? 제가 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니까. 누가 할래? 내가 해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가짜 겸손에 속지 마세요. 가짜 경거. 그 사람이 잘 속아요.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생명의 나무가 열매가 있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성하고 안 맞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생기게 살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일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수치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순간입니다. 이런 명절 때 지나면서 집안 사람들에게 수치당할 때 있죠.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 수치당하는 거 마음 불편하죠. 그렇죠? 또 어디 이제 가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아이고 왔나 하고 인정해주고 또 나도 그 가운데 왔습니다 하고 이래야 좋죠. 그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행편이 되면은 참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만 불편해진 줄 아세요? 믿음도 불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교회 연수가 되어지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인생살이가 나아져야 합니다. 나아져야 합니다. 만약 이 시대가 일제시대처럼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인다 하고 짐승의 시대처럼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죽인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시대 전까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그렇게 높아지니까 형제들도 와가지고 도와줘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도 도와줘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누가 높아져요? 내가 높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신 이유가 있어요. 내 이름을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했어요. 이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이름을 걸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그 직장에 있게 하실 때 그 직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수치를 주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히.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절대 수치를 안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어디 가서도 이 교회가 크고 작고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도 욕먹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자체가 뭔가 거창하지 않나요?
진짜 거창해요. 만군의 모든 군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의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뿐인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최고 대빵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우리의 구원자랍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면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 나를 다스리시는데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 가서 사고 나서 뭐 죽거나 아니면은 뭐 납치당하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부터 다 움직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의 왕이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만 믿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근데 버려두는 때가 있었어요. 사사기 때. 그들은 예배는 드려요. 제물로 바쳐요. 기도는 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사사기 때처럼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왕이 아니죠. 그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아둥바둥 안 좋은 일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한번 왕의 말씀을 받자와 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왕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복입니다. 복. 복입니다. 복. 잘 들으세요. 인생은 잘 되어야 합니다. 잘 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생겨요. 잘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일 잘해야 되고 집안에서도 지혜롭게 처신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 능력 있게 해야 되고 잘 되어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도 1장과 22장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올메가, 시작과 끝이라 말씀해요. 반복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란 우리의 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끝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생은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끝을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하나님이 그냥 이 과정을 냅다 그냥 막 버려두실까? 이신혼처럼 막 만들어 놓고는 나 몰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 보세요. 이 세상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하늘이 아니고 이 땅에 관심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간섭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처음과 끝을. 그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뭔가 둘 수 있는 사인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하든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선택하면서 가는 길을 저 끝점에 하나님을 끝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내가 결정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을 하나님에게 배울 수밖에 없죠.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배울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7절에 나처럼 외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예요. 야, 너의 인생을 가르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더냐?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의 길을 알게 하는 이가 누가 있더냐?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이러신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처음과 끝에 모든 줄거리를 가지고 계신 거라. 그러면 우리는 그 줄거리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는 듣고 알고서 그 줄거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8절에 보면 내가 전부터 말해왔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신이 없고 내가 너희의 유일한 반석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끝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택한 나의 종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본다. 이걸 뭐라고 하냐? 증인이에요,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살아가니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증인, 어린 양의 증인.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거라.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첫째 증거하는 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우상은 거짓말이에요. 모든 귀신은 그냥 헛것입니다.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하죠. 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우상의 말. 모든 종교의 말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이번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민간인을 갖다가 무참하게 공격했죠. 그런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엎드려야 돼요. 목사도 엎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그냥 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엎드릴 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쉐마죠. 샤마 혹은 쉐마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덮개가 돼요. 우리 인생의 안전빵이 됩니다. 아둥바둥 사는 거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열심히 살면 자기 의가 생겨요. 내가 했는데 열심히 살아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보세요. 얼마나 잘 되는가? 그렇게 잘 되어서 인생이 그렇게 생기 있는가? 오히려 피폐할걸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 자기 의로 인생 피폐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진리 안에 어렵게 쉴 때는 쉬고 놀 때는 놀고 갈 때는 가고 할 때는 하고 그 타이밍에 맞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인생의 마디마디 플롯을 만들어 가시면서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시는지 인생이 퍼즐이 맞춰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2절에 나오는 단어 여수론이 있는데요. 이 여수론은 그 여수론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본문에서는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문학적인 표현으로 여수론이라 했어요. 이 올바른 자, 고든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향해서 야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수론아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1절에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했죠. 2절에서 내가 택한 여수론아 할 때는 이제 이 여수론은 더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올고든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올고들 수 있습니까? 앞에 들어라 할 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지금 들을 때에. 지금 들으면 인생 이제 이른비 늦은 비가 이제 오고 그리고 이슬이 우리에게 내려져서 때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겁니다.
이제 인생이 복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 시대의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갑니다. 다 되어가기 전에 주의 이름을 걸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서울 강남에서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죠. 먹고 살만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정욕이죠. 하나님이 일하기 싫으니까. 서울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향해서 내 택한 종아, 내 택한 사람아 라고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무릎을 꿇고 앞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여수로나 이러면 내가 여수론입니다. 신약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하소서. 그 말씀하시면 성도님들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태산만한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내가 못할 것 같아도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시작하면 처음이 되신 하나님이 끝을 보장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